요한계시록 1, 2장에서 이제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전한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그 왕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봉인을 떼시는 장면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뭐 서로 다른 재앙이어서 21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 한 번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6장과 7장에서는 일곱인을 이제 때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당했던 시련에 초점을 두고 마지막 때를 좀 더 보여주고 8장에서부터 11장의 일곱 나팔은 이제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을 초점으로 마지막 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장에서 15장 긴 막간이라고 부르는 이제 환상에 7개의 환상이 총 등장합니다. 그때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악한 세력도 지금 그다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불경한 삼위일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12장에서 이제 용이 먼저 등장하고 그래서 13장 이제 초반부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서 일반적으로 짐승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제 등장하고 그다음 13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말로써 주로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부르는 그런 또 이제 악한 존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인으로 표현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스토리가 이 12장부터 15장의 긴 막간 이제 스토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장에 와서 이제 일곱 대접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일곱 대접에서 이 보통 구약 선지자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 매우 크다라는 개념에서 이 대접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 마지막 재앙을 좀 더 또 세밀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주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좀 연상케 하는 이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16장 12절에서 16절에서 여섯 번째 대접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경한 삼위일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천하의 왕들을 모으고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한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7대 대접이 부어지고 완전한 심판이 완성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6번째 왕들을 모으고 7번째에서 심판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6번째 왕들을 모으고 7번째에 대접에서 마지막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좀 더 세밀한 장면으로 17장, 18장이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17장, 18장에서는 음녀가 등장하죠. 근데 그 음녀는 바벨론의 성이다라고 하면서 특정 인물이 아니다. 분명히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 바벨론 성은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정치, 경제, 시스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준비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이제 먼저는 이 사람을 미혹해 하던 이 시스템 바벨론 성이 붕괴된다. 이것을 17장, 18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 이후 이 유혹하는 시스템이 붕괴한 이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로운 성도들, 이 말씀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라고 표현된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부터 이제 정말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셨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6장에서도 백마를 탄 자가 등장했지만 예수님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백마를 탄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또한 백마, 전쟁을 하기 위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셔서 전쟁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인자한 눈이 아니라 불꽃의 눈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거룩한 분노가 눈에 서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2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짐승도 10개의 관을 쓴 것이 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0개의 관이 아니라 수많은 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제 마치 그냥 레슬링 경기로 비유한다면, 레슬링 경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실 때 이 챔피언이 챔피언 벨트를 차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왕관을 차고 나오셔서 이제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내가 승리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4가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11절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신과 진실 조금 어려운데 새 번역으로 보면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이제 6장에서 이 순교자들이 간구를 하죠. 이제 우리 피를 어느 때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의를 언제 실현하실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심판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19장 11절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신실하다, 진실하게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중간에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만 아는 이름이다 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 전부를 안다, 그 존재의 본질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면 예수님의 본질을 다 알고 예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분, 즉 아무도 그분의 정체와 실력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강력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런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리에, 허벅다리에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허벅다리에 지금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맹세를 할 때 허벅다리에 대고 맹세를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맹세의 자리에다가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거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로 이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뭐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심판하시는 모습은 어떤가 15절에 드러나는데요.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라고 합니다. 먼저 심판을 행하실 때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뭐 진짜 입에서 이제 검이 나와서 쏘고 공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장은 이 철로 만든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은 목자의 지팡이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이제 이 대적자들은 철 지팡이로 이제 심판하시겠다, 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치실 때 어느 정도로 심판이 강렬하냐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 틀 안에 이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이 포도즙이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마치 이 포도즙이 피와 색이 똑같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밟으시고 악인들의 피가 튀는 아주 잔혹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심판은 매우 맹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예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로 큰지에 대해서 17절, 18절이 설명을 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이 모든 새를 모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하면서 악인들의 살을 뜯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새들이 와서 이 대적자들의 시체를 뜯어 먹는 것은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예언, 이 원수들의 시체를 사나운 새와 들짐승이 뜯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고대 근동에서는 이 군인들이 죽어서 길에서 이제 들짐승들에게 시체를 뜯어 먹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대적자들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불경한 삼위일체라는 식으로 계속 예수님을 흉내냈죠. 그래서 주님께서 삼위일체듯이 이 불경한 존재도 삼위일체를 흉내내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관을 쓰고 계시듯이 지금 이 악의 세력들도 10개의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흉내내니 이것도 흉내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여실 것인데 거꾸로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는 원수들의 살을 뜯어먹는 큰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거는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무서운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고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이제 실제 모습이 이제 총 정리된 모습이 19절과 20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1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까 16장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일어났던 장면, 이 불경한 삼위일체, 이 대적자들이 왕들을 모으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9절 후반부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혀서 이 둘이 먼저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악의 세력들이 모였지만 그것이 크고 견고해 보였지만 전쟁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그냥 사로잡히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는 악의 세력은 분명히 크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크고 견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시스템, 바벨론 성으로 불리던 것도 다 붕괴되고 왕들이 모이지만 전쟁을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패배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신 전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의를 실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견고해 보이는 바벨론 성, 이 세상의 방법과 시스템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을 쫓아 살면 백마를 타신 심판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어린 양,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쫓지 말고 나를 쫓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14절 말씀 좀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을 보면은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맹렬한 포도주 틀에 포도즙을 짜듯이 대적자들을 밟고 그 피가 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는 지금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쫓는 하늘의 군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즉 우리는 실제로 싸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 1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정신없이 이제 도망가죠. 근데 도망가고 나서 홍해에서 뒤를 돌아보자 어떤 일이 있냐? 홍해의 물이 애국 군대를 뒤엎죠. 그래서 홍해가 평온해진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이 원수들이 심판당하고 바다가 평온해져서 마치 유리처럼 됐다라고 해서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죠. 근데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싸우셔서 주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전쟁은 오직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딱 하나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라는 이 찬양이 있죠. 이 찬양처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일하실, 전쟁하실,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옷을 입은 것,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19장 8절에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면서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 성, 세상은 크고 견고해 보이지만 반드시 심판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오늘도 옳은 행실을 입고 주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벨론 성의 견고함에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적자들이 강력해 보였지만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세상이 거대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옳은 행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